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옥 갈 사람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합동측 신학교 신학대학원장을 지냈던 신성종 목사님 계세요. 지금 인도가 계시는데 여기 대전중앙교회 당회장을 하시고 또 총회장을 하시고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신학대학원장을 은퇴를 하고 나서 전면 교육을 하고 나서 집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천국을 갔다 오신 거예요. 기도를 하시다가 천국 가서 보니까 뭘 봤냐니까 천국 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 제일 가까이 제일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숭배한 자들이 제일 가까이 서 있어요. 그 다음번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기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자기 재능 들여서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예수님 그 두 번째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뭐냐? 전도하는 거죠. 영혼도. 그래서 그 목사님이 평생 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고 강의를 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제 남은 기간간은 뭐냐면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 어디 가서 하면 될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 저기 인도 가서 전도를 하게 돼요. 인도 가셨어요. 인도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같이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가신다고 간증하는 말씀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가 가진 그 가치관에서 자기가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귀중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물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돈 좋아져. 건강 좋아져. 건강 좋아져. 그 다음 또 가정 편안한 거 좋아져. 자기 자녀 귀한 줄 알고 다 좋아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는 하나님은 영원 구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죄인된 자 중에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자를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나를 따라온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 뭐 하기 원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제일 큰 사명은 뭐 하는 거냐면 제일 큰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임하 영화노니 영화노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가르침으로 부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끔히 명령한다. 뭘 명령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내가 항상. 왜? 그 전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기 때문에 전하는 자들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그래요. 왜 힘드냐 하니까 쉽게 안 되니까 많이 안 되니까 쉽게 안 되고 많이 안 되니까 쉬운 게 아니고 또 한꺼번에 많이 안 되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유 난 못해. 쉽게 안 되고 많이 안 되니까 나는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전도는 한꺼번에 20명, 30명씩 때로 모아서 차로 단체로 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전도는 한 명씩 하는 겁니다. 한 명씩 하는 것입니다. 전도 몇 명씩 하는 거예요? 한 명씩. 전도는 항상 한 명씩 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생각에는 야 그물로 고기 잡듯이 한꺼번에 막 20명, 30명, 50명, 100명씩 확 몰아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전도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전도왕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 귀하게 계시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어린 소자 한 사람, 병든 사람 한 사람, 궁전인 한 사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멸시하는 그 연약한 자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명씩 전도합시다. 아멘. 한 명씩 전도합시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 끝난 날 딱 기도를 하면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 언제예요?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해 드릴 때는 나 혼자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도에서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한 사람씩 전도해서 같이 예수님께 축하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그래서 12월 25일 날은 우리 혼자 나오지 말고 같이 한 사람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 바랍니다. 아멘. 12월 25일 한 명씩 전도하기로 했어요. 누가 제가 정했어요? 누가 정했다고? 제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우리 12월 25일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같이 한 명씩 전도해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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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매주 주일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성탄절까지 매주일 뭘 하냐면 성탄절 한 명씩 전도하기 해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한 3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를 주옵소서. 주여 내가 전도하는 성도들이 주옵소서. 주여 온 성도에 전도하게 하옵소서. 영원 사람 마음을 내주셔가지고 12월 25일 성탄절 한 명씩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 명씩 같이 전도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영광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이걸 같이 한 3분간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은 전도자 중에 전도자요 선교사 중에 선교사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고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완전히 바뀌어서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어떤 때는 제가 한계를 느끼면서 혼자서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다. 왜 힘드냐? 뭐가 힘드냐? 제일 힘든 것은 교훈기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거죠. 변화시키는 건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 변화시키는 게 언제 변화가 되냐면 예수님 만날 때 변화가 된다. 예수님 안 만나면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님 안 만나면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냥 들었을 때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한 기도는 아무 살펴보거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어요.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성경에는 그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성경 기록상 그가 태어난 곳은 어디냐면 다소라는 지역인데 다소라는 지역은 유대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저 북쪽에 기리기아 지역의 수도가 다소인데 거기서 출생해가지고 거기서 성장을 했어요. 물론 거기서 그 회당에서 자기 가족으로부터 그 유대인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잘 열심히 배워가지고
성경 열심히 읽어도 율법적으로 거의 완전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 거기서 특별히 자기 가문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간직해서 로마 시민권대로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는데 예수에 관한 것은 들었는데 예수는 만난 적이 없지. 그래서 뭘로 사냐면 자기는 자기가 배운 율법 말씀을 열심히 살아, 율법 말씀을 열심히 살아오는 그 살았어. 그럼 그가 예수에 대해서 뭘 드렸냐, 예수가 어떤 걸 드렸냐 그럴 때 그가 드린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예수. 나사렛의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란 말은 이런 거예요. 나사렛 예수란 말은 좀 똑똑하고 좀 지식 있고 좀 권력있는 사람이 볼 때,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볼 때는 별로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닌, 별로 그냥 일반 시민 같아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볼 때도 그런 별 시골 출신의 별 없는 사람. 다만 뭐 말이냐면 이상하게 그는 뭐 좀 병을 좀 고치고 뭐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이 그저 힘없는 사람이 많이 쫓아가가지고 그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한테는 인기가 있던 사람,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은 인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영향이 있었으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시통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원래 구약성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찾아볼까?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53장 2절입니다. 같이 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찬양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국체도 없는지 우리가 보기에 공부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제가 성경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이 말씀 복사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많이 읽었던 말씀, 어떤 성찬 시간도 늘 읽던 말씀, 그 말씀들. 이절로 이렇게 하면 그는 주 앞에서 찬양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습이 어떻다고요?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마른 땅에서 뿌리 어떻게 나와요? 마른 땅에서 뿌리 나온 거 봤어요? 어떻게 하면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어떻게 하면 나와요? 뿌리가? 네? 땅이 마르고 흙이 패여지면은 뿌리가 되는 거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엉키성겨가지고 정말 부드럽지도 않고 딱딱하고 모양도 없는 거. 아주 본품 없는 거. 그게 모습이 원래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볼품이 없는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 듣고 살았죠. 사울이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러면서 사울이 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런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들은 예수의 소문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믿는 유대 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자라는 소문을 들어요. 두 가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 중에 하나는 모독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다른 것은 뭐라고 하냐면 병자들 고치고 중풍병자 몇 명 고치고 아니 눈먼 자들 보게 하고 그러고 한다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소리를 듣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펄쩍던 무슨 소리야? 지가 우리 병자들 고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완전히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지가 나사렛 출신의 그 보잘것없는 그 시골끼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울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병자를 고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자 고쳤다고
지가 하나님 아들 되냐? 귀신 쫓아냈다고 지가 그리스도가 되냐?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나 바울이나 사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병 고친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귀신 쫓아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건방지게 하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실은 모독하는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사울들이 예수의 소문을 이런 거야. 뭐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그리고 다니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너희 왕이라고 그러다가 로마 빌라도에게 사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다. 죽은 예수. 그럼 당연히 믿으겠죠. 당연히 죽어야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죽고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 다음 소문이 들리는 게 뭐냐면 헛소문이 들리는 것이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헛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하면 완전히 헛소문이에요. 그 완전히 사람을 설득하는 이상한 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상한 헛소문이 막 퍼져나가는데 야 이건 아니지. 죽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아났다고.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소문에 대한 것들은 잠재우고 그 사람을 잡아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집집이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사고가 있습니다. 그 일에 열심히 올라갔어요. 아주 그 일에 공개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사울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사람으로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서 제일 두려움의 공포에서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잡아온다면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도망가냐면 온 지역에 흩어졌는데 그 지역에 유대 지역 사방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고 더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어디 갔냐면 더 북쪽으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가는 거리가 뭐래요? 제가 사전하고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거리가 240km쯤 되는데 240km. 240km면 서울에서 출발하면 240km 어디 쭉 가고 240km는 가는데면 대전까지는 한 150 몇 킬로 되고 그 다음에는 옥천 지나서 영동 지나서 김천까지 가면 240km쯤 돼요. 김천까지 가면 김천 지금 더 지나가요. 그 먼 거리에 있어요. 근데 그 다메섹에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고 그 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거 안 되지. 거기 있는 것들 잡아와야지.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권세를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240km를 같이 잡으러 가는 몇 사람 일행을 데리고 같이 쫙 가는데 그게 뭐 하루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요새같이 버스 보제가 좋은 차 타고 고속도로 가면 금방 가지. 그게 아니니까 그때는 빨리 가면 말을 타고 따다닥 가면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달려갈 수는 없고 천천히 가는 거죠. 천천히. 며칠 걸려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거의 갔을 때 그 가까이 가는 길에서 빛이 비춰지면서 소리가 들리면서 누구를 만나요. 그 누구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빛이 비춰지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자기에게 비춰지는 낮에 해보다 더 밝게 비치는 빛을 받으면서 그는 땅에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졌더니만은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한다? 자기가 예수 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소리가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소리가 들려요. 물었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대답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빛으로 찾아오시고 소리로 찾아오신 그분이 자기는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예수라고 얘기해요. 예수. 내가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걸 변하게 했어요. 자기가 이제
이때까지 예수에 대해서 들은 소문과 다른 예수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뭘로 들으면 빛으로 오신 예수,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예수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예요. 빛으로. 유대인의 빛이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속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사울이 만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생각했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나사렛 출신의 마리아 아들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 그 다음 귀신을 쫓아내신 것,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색이 있어요. 그때마다 찾아보면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예수가 누구냐 이야기하는 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더니만 유대인을 보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24절 시작. 유대인이 이렇다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욕하게 하여 하나이까?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를 증거할 것이거늘 내가 내 양의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느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묻는 당신은 누구요? 그리스도가 맞소? 그리스도가 맞으면 분명히 말하시오. 예수님 말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내가 하는 이 일, 내 아버지가 하는 이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사울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병 고치도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일반적으로 병 고치도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다. 그걸 보고 믿으라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따라합시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봤고 봤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건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은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로마 군병들이 그걸 봤어요. 확인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봤어요. 죽은 예수를 무덤에 장사하는 걸 봤어요. 다 봤습니다. 봤어요. 만약에 죽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냐? 죽지 않았더라면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군인들이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을 때 살았네? 살았으면 죽여야지. 어떻게 해요? 다리뼈를 다 꺾어서 죽여서 장사했어요. 근데 예수는 죽었어. 죽었는데 벌써 죽었네. 이건 죽은 거네. 그래서 그냥 장사해서 죽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죽은 걸 다 봤습니다. 그러나 죽은 예수를 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봤을 때 그거는 희망이 없죠. 죽은 예수 앞에는 절망이에요.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희망들이 다 물고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죽는 거예요. 내가 꿈을 가졌다고도 죽음이 다가오면 죽어버리면 꿈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럴 때 능력이 임하실 때는 뭔가 되는가 보다 가보자 쫓아가보자 따라갔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하면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둘 중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걸 바라보면서 실망했어요. 희망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25년 되는 거예요. 터덜터덜 내려가는 아주 슬픈 기색을 띠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한번 그려봤어요.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저녁 때부터는 오후 늦게거든요. 오후 늦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거든요. 두 사람이 아주 슬픈 기색으로 희망을 얻고 절망 속에서 저쪽에는 해가 기어이 넘어가서 저녁 때 그리고 엠마오 가까우니까 해가 져버렸어요. 저 먼 곳으로부터 어둠이 점점점 다가오는 그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보고 그렇게 터덜터덜 내려가는 길제자예요. 그게 죽은 예수를 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만 보면요 희망이 없어요. 그 사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울은 어떤 예수를 만나냐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주가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약 성경에 예언한 주라고 그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쫓아서 자꾸 묻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으면 우리에게 그 증거,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얘기할 때 마태복음 12장